많은 사람들이요, 멈추면 망가진다 생각해요. 더 망가질 거야. 멈춰서는 안 돼.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이 번아웃을 숨깁니다. 번아웃이 드러나면은 내가 부족한 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이 번아웃을 숨깁니다. 문제는 말하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죽여달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처방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는요, 그냥 침묵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하셨어요. 엘리야 앞에다가 따뜻한 떡과 물을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위로를 하세요. 천사가 그의 등을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그를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에게 전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엘리야를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렸냐? 엘리야가 그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000년 전에 써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옛날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걸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읽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번아웃은 삶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서 새로운 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멈춰버린 삶을 의미를 해요. 쓰러져버린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을 겪으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번아웃이라는 건요, 고난의 순간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큰 고난 가운데 빠져있을 때 이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순간에도 이 번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열정을 다 쏟아붓어서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그 순간 번아웃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 저랑 같은 세대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요, 1991년도에 등장을 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여동생하고 제가 6학년이고 제 여동생이 5학년이었어요. 근데 TV를 봤는데 진짜 랩 아주 처음 들어보는 랩을 하면서 춤을 엄청 잘 추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동생이서 둘이서 그랬어요. 저 사람들 금방 사라지겠네. 사람 보는 눈, 이게 노래를 듣는 귀가 없던 거예요. 제가 사라지긴커녕 엄청나게 흥행을 했죠.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리더 서태지죠. 이 서태지 씨가 홀연히 팀을 해체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더 보여줄 것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그룹이 나락으로 갈 때 해체된 게 아닙니다. 가장 정점에 섰을 때 한국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최고야.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호련이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납득하지 못했지만 더 보여줄 것이 없었다는 그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번아웃이라 생각을 해요. 그냥 가장 정점에 있을 때 떠나버렸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다 취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될까? 그 생각 가운데 빠지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요. 가장 잘 나가는 순간에 번아웃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영적 전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영성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승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전부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외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사라져 버립니다. 호련히 사라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쳤어요. 왜 그랬을까? 협박이 있긴 했어요. 어떤 협박이냐면 그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제 암살자를 보낼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 권력자의 협박은요 항상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많으니까, 동원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진짜 내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두려웠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는요 왕이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그랬잖아. 자기를 죽이러 처음 왔으니까 잡아가려고도 하고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그때마다 눈 깜빡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이 왕비가 협박한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도망친다고요? 이거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뭔가 많이 이상해요. 전 여기서 이 엘리야의 번아웃을 봅니다. 몸과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아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큰 승리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큰 승리를 취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왔습니다. 이 승리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승리 때문에 엘리야 마음 가운데 없던 것이 생겨버렸어요. 뭐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대냐? 엘리야는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혼자 다녔어요. 혼자였으니까. 다 바알 숭배자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와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동역자들이 없어요. 혼자 담대하게 맞서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핍박을 견디면서 오히려 바알 숭배자들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곁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알 숭배자를 850대 1로 이겨버렸습니다. 그 850대 1로 아무도 안 보내서 맞짱을 뜬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전부 다 모았어요. 그리고 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다. 그 얘기를 모든 사람들 선포를 하고 증거를 해냈어요. 여기서요 약간의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제 이곳에도 이 마른, 영적으로 이 메마른 땅에도 여호와의 계절이 오겠구나. 다시 성령의 단비가 내리겠구나. 좋은 시대가 열리겠구나.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승리와 응답을 얻었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 기대감이 생겼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현실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왕은 바우상 숭배에 정신 나갔잖아요. 이 아합 왕은 여전히 계속 정신이 나가 있어요. 바알 숭배를 퍼뜨린 이 악한 왕비는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막아야 돼요? 그 놀라운 은혜를 목격한 백성들이 그런 왕의 폭정과 왕비의 전횡을 막아줘야죠. 그런데 아무도 막아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목격하고도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왜
엘리야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엘리야의 목숨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좌절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켜주지 않아서 좌절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목숨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좌절한 것은 아무도 그 영광의 기적을 보고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살랐잖아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 850명이 패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강팍함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좌절을 해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의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요, 반대로 생각해요. 살고 싶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제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지금 소망을 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죽고 싶다는 말에 담은 것 같습니다. 다시 살 이유를 주세요. 그 얘기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번아웃은 사실 누구에게는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우리도 똑같이 얘기할까요? 주여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아웃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번아웃이라는 것을 마음과 몸이 무너진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이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래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웠던 그 번아웃은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초기입니다. 이 부목사를 하다가 이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그때. 사실 목회를 잠깐 멈춰도 되겠다, 그만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피곤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피곤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회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멈추지 말란 뜻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래 가요. 번아웃이 한번 오면은 이게 오래 쭉 갑니다. 교회를 개척한 초기는요, 제일 뜨거워야 될 때입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더 많이 선포하고, 동역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일 뜨거워야 될 순간에 제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트라우마처럼 그 힘듦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개척 초기이다 보니까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와 저한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우리 집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때 나가서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좀 두서없이 얘기한 느낌? 스스로 전해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 제 만족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스피커가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왔기 때문에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나갔던 겁니다.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가서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멈추면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힘드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더 열심히 설교를 해야지, 그래야지 회복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멈춰있던 게 더 나았습니다. 한번 멈춰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리는 기차는요, 수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멈추고 정비고에 들어가야 제대로 수리를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멈춰야 그 삶이 정비가 됩니다. 계속 돌리면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계속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멈추면 망가진다 생각해요. 더 망가질 거야. 멈춰서는 안 돼.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이 번아웃을 숨깁니다. 번아웃이 드러나면은 내가 부족한 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이 번아웃을 숨깁니다. 문제는 말하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죽여달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처방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는요, 그냥 침묵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하셨어요.
엘리야 앞에다가 따뜻한 떡과 물을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위로를 하세요. 천사가 그의 등을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그를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에게 전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엘리야를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렸냐? 엘리야가 그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요,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다독이는 돌봄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는 잠시 멈춰도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멈춰도 됩니다. 멈추면 호흡이 정돈되고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고독함을 느끼라는 뜻은 아니에요. 멈추더랬더니 집에 박혀가지고 문 다 잠그고 막 아무 집 밖으로 안 나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멈추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의 평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며 충전하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흔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 되지 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요, 알고 있어도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자존심이 세고 싶어서 셉니까? 열등감 누가 갖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검버섯처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 다 갖고 싶잖아요. 나의 존재가 소중하고 다 느끼고 싶잖아요.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한켠에서 어두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사회에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시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멈춰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곳에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원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춰서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힘을 회복한 엘리야가 어디로 갔을까요?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왜 호렙산인가요? 하나님이 그리로 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한 곳에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큰 바람 가운데, 사람이 날아갈 것 같은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고개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또 지진같이 큰 진동이 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엄청난 공포가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안 계세요. 그리고 불이 있는 곳에, 뜨거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밝음이 그곳에 있잖아요. 아무나 다가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곳에 주님이 계실 줄 알고 바라봤는데 그곳에도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 거대한 위험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한 가지 소리가 들려요. 아주 작은 소리. 성경은 그 소리를 세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뭘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엄청나게 집중해가지고 들어. 이런 뜻일까요? 아니라 생각해요. 아니면 조용히 기도할 때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지 말고 묵상 기도해. 이런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묻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그걸 묻고 계세요. 이게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셔요, 이미. 그런데 엘리야한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말을 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위로하겠다, 그 얘기예요. 마치 부모처럼 이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따뜻하게 묻고 계십니다. 이 자녀에게 부모는요, 절대적인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리 나잖아요. 없어지면 난리 나고 애기일수록 더하지 않습니까? 의지하기도 하면서요, 다른 의미에서는 또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요.
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아이들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당당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 아이들의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엘리야도요,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큰 승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순간을 찬양하지 못하고 반대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승리의 깃발 높여야 되는데 그 순간에 높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 주셨는데 그 뜻을 다하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엘리야도 그것을 알아요. 그간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더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 주셨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잊은 것처럼 심지어 죽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지 않도록 내가 화나지 않았다. 그걸 알려주려고 작은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엘리야는 조용하게 물으시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탄원을 합니다.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억울함을 쏟는 아이처럼 울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곧 그들에게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시니까 마음속에 슬픔까지 다 올라와 가지고 울면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님이 들어주시니까. 나를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그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사경회 때 제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많이 안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는 120명 정도 모여서 강의를 했다고 집사반 강의가 막 그랬다 이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모여봤자 한 20명, 30명. 집사, 권사, 장로반. 요번에 교사반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많이 안 오세요, 여기도. 저 전날에 하신 분은 2분 왔대요, 2분. 그래서 제 날은 저도 이제 한 2분 오겠지, 평일이니까 그 생각으로 갔는데 8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모인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사하면서 요즘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였지만 같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어떤 감정이냐? 속상함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들 같아요. 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싶은데 또 붙잡아주고 싶은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참 다행이다. 왜 다행이냐? 속상함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과 같으니까. 이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위한 공명심이라면은 내가 이 아이들 잘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다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그냥 숫자 늘려가지고 나의 만족 얻고 싶은 것이라면 그 마음은 속상함이 아니라 미움이 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들이 교회를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무관심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기억하면서 교회 떠나간 것을 너무나 안 나오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상함이 본문 속의 엘리야의 마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탄원하고 있지만 이 말은 사실 아직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길을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포기했다면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아니면 저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새 길을 보여달라.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선지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약속 지켜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탄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마음의 밑바닥 두려움까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길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가이딩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교재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다 이 질문 저한테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어려워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주장하는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께 약속받은 것을 내가 외치는 거라고. 이 약속받은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향해 내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걸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재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께 아뢰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물론 기억하실 거예요. 잊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잊어도 그분이 잊지 않으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많이 일하시도록 간구하라. 너희 간구 들으시는 주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하는 기도는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주장하는 기도가 돼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기도가 주장하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버릇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 무언가 요구한다고 버릇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요, 이 주장하는 기도,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무거나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엘리야한테 하신 것처럼 세미한 목소리로 세미한 그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의 탄원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탄원하는 엘리야에게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이것이 너의 할 일이고 네가 그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행할 것이다. 사명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싸워서 이겼는데 그것이 전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한테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의 삶이 이어져 갑니다. 주의 뜻이 남았으므로 그의 삶이 끝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목적과 방향을 잡고 나아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너스 같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요, 나만 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혼자 아니야. 너 말고 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다음 사명 주시는 순간이잖아요. 다음 스텝 밟는 거하고 이 본문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혼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더 얹어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사명 다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탄원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엘리야가 외로워하고 있구나. 알려줘야 되겠다. 이 말씀은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말고도 너처럼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깨알 같은 배려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고대의 기록이잖아요. 3,000년 전의 기록이고 또 이 성경이 경전으로 쓰였잖아요. 딱 문체가 딱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이 구절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요. 오늘날도 이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이진 않죠. 하지만 이 불신자들 틈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폄하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은 하지만 그 길이 몰라서 어느 길인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스스로를 폄하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돌보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봐주시며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실까요? 힘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가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끼리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세상의 멍에를 같이 져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도 같이 들어주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찾는 목자처럼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에도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단 한 사람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선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부터 내려온 싸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고 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후세들에도, 우리 자녀들한테, 후세들에도 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을 누군가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마귀는 무너뜨려야죠.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그 싸움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필요할 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암흑기 아닙니까? 점점 암흑기로 가고 있잖아요. 보이는 거는 교회가 많은 영광을 차지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암흑기로 가고 있어요. 분별해야 아는 자들이 적어지고 자신의 탐욕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기를 선한 분별력으로 바라보며 진짜 엘리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늘 엘리야처럼 얘기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탄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탄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열매로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만나실 거잖아요.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입니다. 슬픔이 아니에요.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 살고 왔다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가 함께 걷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